언약에 충실하고 또 일하면서 이 땅에 진정한 평신도 교회를 세우고 싶은 늘 그 꿈을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제가 이렇게 일하는 목사로 이렇게 살아오는 배경까지는 평신도 교회를 가 정말 성경적인 답이다 라는 사실을 제 나름대로는 내렸고, 그리고 성경이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지적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뭐 일하고 이 여름에 또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런 목사의 어떤 그런 신분적인, 또한 목사의 어떤 그런 직책을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의 계획은 평신도 교회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맞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다는 것 부분, 이것이 뭐 정답은 정확하게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견뎌가고 있는 거죠. 견뎌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평신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키우신 그 흐름들을 반드시 이 땅에서 한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평신도 교회를 꼭 하나님의 어떤 흐름 속에서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저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기도를 좀 꼭 부탁드려 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약 백성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돈도 열심히 벌고 물론 삶도 이렇게 또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해 가지만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언약 백성의 운명과 같은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내 인생이 나아가고 있는,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어서 쭉쭉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계획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 나는 그 연관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런 연관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항상 한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부분으로만 살다가 인생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내가 반드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삶을 돌아가는 중에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것인지를 반드시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백성의 숙명, 운명 같은 그 삶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이 부분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그 생각이 있는 분들은 지금 한번 삶을 꼭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시고 평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14장 1절부터 여기 7절까지, 28절부터는 블레셋에 대한 어떤 심판이기 때문에 그건 또 좀 뒤로 가면서 15장과 연관해서, 모압과 연관해서 또 강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장에 시작되는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날이죠. 심판의 날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수르를 통한 심판입니다. 이 아수르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시대의 경영은 주변국에 대한 심판이었죠.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세 언약을 어기고 다윗 언약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걸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지만 하나님 나라로서 불렀지만 그 나라의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들에 대한 심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여러 나라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시가 발전해서 지금은 하는 나라가 교회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국가였습니다. 국가.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경영적인 부분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흘러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중요한 측면이 국가적인 개념으로 흘러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국에 대한 어떤 심판도 이 국가적인 의미에서 중요하죠. 지금 국가에 대한 심판,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과는 좀 더 다른 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해왔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참아야 된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계시의 발전을 무시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제사장 나라였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주고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국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나라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다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방해하는 아수르에 대적하는 그 가장 중심에 바벨론이 있었죠. 그 아람 부족인 야킨 부족의 모르닥 발라단이라는 이 사람이 바벨론을 장악하고 그 히스기야 그의 말년 아하스 그의 말년에 바벨론을 한 12년 동안 아수르로부터 해방을 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은 그 히스기야 아하스의 그의 마지막 말경에 대한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여기 28절 우리가 나중에 할 건데 28절에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거의 아하스 시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바벨론의 어떤 멸망을 메데 바사는 530 몇 년입니까? 그때 시기로 볼 필요는 없죠. 그냥 이게 모르닥 발란에 의한 바벨론의 어떤 그 모반 아수르에 대한 모반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이 성경적인 의미를 더 제대로 볼 수 있죠. 12년 동안 강력한 어떤 독립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바벨론은 아주 교만했겠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바벨론 아수르의 속국이었고 아수르에서 지배를 받았는데 유독 이 바벨론이 그 반란에 성공한 것이죠. 그러면서 모압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이 영향을 받고 그들도 도전해보지만 결국은 사르곤 황제에 의해서 다 징별되고 이스라엘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은 어떤 그 아수르의 멍에를 벗어난 독립국가로서의 아주 좀 그 모델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 국가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변국에 영향을 줬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들이 자숙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을 더 돌아보면서 모세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결과들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애국주의, 국수주의, 민족주의적인
어떤 이런 성향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이 오히려 더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바벨론은 심판받을 것이다.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오늘 이제 14장이죠. 14장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이스라엘 택하셔서 그들 땅에 그들을 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대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반란에 성공해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저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니까 그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야훼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라. 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너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지금 이사야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부분을 쓰면서 그 예전에 야곱 자손인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다시 이스라엘 택하셔서 그들 땅에 두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해서 사르곤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비참하게 그들은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주변국에 있던 나라들의 백성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죠. 이 메시지. 제발 바벨론처럼 저렇게 독립하는 이것이 멋있어 보이는 저것을 따라가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멸망시키지만 너희들은 다시 그 땅에 두실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들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어 살게 할 것이다. 아수르의 모반에 성공하여서 성공한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백성은 다시 회복되어서 지금 다시 예전의 존경과 예전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권위,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그래서 민족들을 취하여 그들을 장수에 데려올 것이고 이것은 그 이사야에 쭉 줄기차게 이야기되고 있는 언약 백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집은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남종과 여종들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섬기는 자들로서 그들 속에 함께 흘러갈 것이라는 이 부분들이죠. 물론 이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은 오히려 바벨론은 성공해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다 흩어져 버렸죠. 나라들이, 백성들이. 유대 민족으로서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는 유대 민족으로서는 지금 당장은 누가 멋있어 보입니까? 바벨론이 멋있어 보이죠. 이스라엘은 정말 어리석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의 집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을 포로 잡았던 자들로 포로를 잡고 압제하던 자들을 다시 다스릴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회복되겠다라는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내 고통과 불안에서 내 지어낸 힘든 일에서 너를 안식하는 날에 이제 바벨론의 왕에 대한 그런 어떤 야유죠. 비유. 여기서 비유를 들어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야곱의 나라는 다시 하나님의 의해서 존경과 승김을 받을 것이지만 바벨론 뭔가 지금 모반을 성공해서 아주 12년 동안 승승장구했으니까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보였던 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물론 일어나진 않았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바벨론의 정한 때도 아직 말했지만 아직 일어나는 건 아니죠.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회복도 아직 뭐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이룰 그 목표죠. 그때 하나님께서 평안과 정원과 노래, 이거는 안식하는 백성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룰 것입니다. 이 목표들이 정할 때에 바벨론과 이집트와 블레셋과 같이 뭔가 모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이 실제적으로 다가올 때 바벨론에 대한 이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이 조롱하게 되는 거죠. 조롱하게 되는 거죠. 4절에 어떻게 압제자가 거쳤으며 경로가 거쳤는가?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지팡이 곧 통치들의 막대기를 부러뜨리시고 민족들을 노아의 끝을 재앙에 끝이지 않고 나라들을 하루 다스리시니 그들이 사정없이 쫓겨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해 하시는 거죠. 온 땅이 쉬어 잠잠하니 그들이 기쁜 외침을 터뜨린다. 고평나무와 레바논 나무들도 기뻐하죠. 왜 그러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레바논의 숲에 가서 작업 부대들을 끌고 가죠. 그대로 가서 벌채를 내서 자기 궁전과 이 나라의 공공 건물을 지었죠. 어떤 군주나 어떤 힘 있는 군주나 제국이 그런 어떤 군대를 끌고 와서 벌채를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군주나 어떤 그 나라가 멸망할 때가 되면, 약해질 때가 되면 이 레바논의 어떤 이 나무들이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곱향 나무들도 너를 보고 기뻐하고 레바논의 박하물들도 내가 누운 이유로 내 나무 베는 자가 우리에게 올라오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위세등등했던 그 무락발라단이죠. 바벨론 왕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레바논의 숲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땅 밑에 서울들이 너를 보고 흥분하여 오는 것을 맞으라고.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 그 왕이 멸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엄부라고 하죠. 하데스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죠. 고대인들은 그것이 땅 아래에 실제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 밑에 서울이 너를 보고 흥분하다. 이제 그 멸망해서 죽어서 오니까 내가 오는 것을 맞으려고 너를 위하여 유령들을 깨운다. 이 유령들을 깨운다 했습니다. 유령. 이 유령들인데 이게 원어는 네피림이죠. 네피림. 네피림이란 것은 그 거인족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영웅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영웅들이죠. 영웅들. 먼저 이제 죽었던 이런 세상의 영웅들 네피림과 열왕의 뭇 백성들이 깨우리니 땅의 모든 통치가 깨우고 나라들의 왕들 그들을 보도록 세울 것이다. 그들 모두가 대답하여 내가 말할 것이 너도 우리처럼 약해졌어 라고 하죠. 약해졌어. 이 레파임이라는 이 망령들이 뭐냐면 이 옛날의 영웅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힘은 쓰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무기력한 존재들, 그림자만 소유한 존재들로 간주되었죠. 고대에 그렇게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게네니우스는 이런 말 약해지다는 락파의 동사에서 유래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멸망당한 바벨론 왕을 보고 외치는 소리죠. 내 자랑이 서울로 내려가고 내 비파소리가 서울로 내려가서 내 밑에 구더기가 침대로 깔리고 벌레가 들을 듯. 엄부에 떨어진 이 바벨론 왕의 누울 이부자리가 뭐냐면 우글거리는 구더기다라고 해요. 그 이불은 꿈틀거리는 지렁이와 같다라고 해야죠. 생전에 어떤 그런 영화와 사후의 어떤 이 비참함이 극미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이 바벨론 왕 블락발라단이 이런 꼴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늘에 떨어지나 새벽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땅으로 잘렸느냐 나라를 무찌른 자야 내 마음속을 말하였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보좌 하나님 별들보다 위에 두었어. 북쪽 깊숙.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은 뭐 어떤 사단 루시퍼의 어떤 멸망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초대교회인 더툴리안과 그레고리 대제가 누가복음 10장 18절 사단이 땅에 떨어지는 어떤 그런 그 본문과 연계해서 본 거죠. 그 당시 이들은 너무 어떤 이 본문을 좀 더 배경 없이 너무 은혜적으로 이 본문을 본 거죠. 이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전해져서 오해되게 전해져서 루시퍼가 어떤 마귀 왕을 가르친다라는 어떤 이런 대중적인 오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도 그래 알고 있는 거죠. 저도 이 본문을 예전에 제가 그런 좀 뭐랄까 그런 어떤 영적인 사역을 할 때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뭔가 뭐 사단의 어떤 멸망, 사단의 존재의 어떤 부분으로 제가 보려고 했죠. 근데 이 배경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 왕의 멸망에서 나오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갖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사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뭐 여기서 이 본문만 뜩 떼내고 보면 그렇게 보겠죠. 이 구절 저 구절 떼내고 이단이 하는 것처럼 이 구절 떼고 저 구절 떼서 연결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문맥에 의해서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어떤 쭉 흘러가면서 성경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 왕의 어떤 겁락에 대한 부분을 선지자가 묘사하는 거죠. 첫 번째는 별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하는 거고, 둘째는 거대한 나무가 찍혀서 쓰러지는 모습으로 지금 그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 왕의 멸망을 다루는 것입니다. 계명성, 이 헬렐이라는 새벽별, 금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이 태양보다 먼저 떠서 동트기 전에 비친다는 의미에서 아침의 아들 벤샤르라고 불리죠. 벤샤르. 그래서 이런 아주 뭐라는 새벽의 아들이니까 정말 얼마나 강력하고 어떤 대단한 존재입니까? 이게 땅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아주 강력했던 그 나무가 쓰러져 버렸죠. 열국을 엎는 자, 거대한 그늘로 주변을 덮은 이런 나무, 그죠? 내 땅을 나무를 무찌른 자야 내 마음속에 말이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별보다 위에도 북쪽의 깊숙한 곳 해중의 산에 앉을 것이다. 내가 구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 바벨론 왕이 그때 승승장구할 때 한 2년 3년 됐으니까 독립한 지 얼마나 승승장구하겠습니까? 오만하겠습니까? 교만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북극의 집회에는 신들이 이렇게 산에 모여서 집회한다는 이런 신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죠. 이런 신화적 개념이 고대에 널리 유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이라든지 이런 경우처럼. 그래서 그 경우 산들은 언제나 북쪽의 극단에 존재했죠. 그래서 이 집회의 산, 제신들의 집회의 장소가 이 시리아에 있는 북쪽의 자폰산이다. 이렇게 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극의 어떤 산, 이것이 신들이 모이고 신들이 모이는 장소다라고 그렇게 고대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내가 높이 올라가서 정말 이 신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그들과 비기고 그들 위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만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왕들은 자기들이 왕이 되면 어떤 신이고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자부하고 오만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지금 왕성해서 아수르에게 모방하고 2년 3년이 지나서 지금 뭐 성승장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고 이게 정말 민족주의요, 이것이 정말 안식인 것처럼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이사야가, 선지자가 다시 재조명을 하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근데 네가 하늘 꽃같이 올라갈 것이, 높은 차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15절에 정녕 네가 서울로 내려가겠다. 땅속 깊은,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가죠. 높은 곳이 아니고 오히려 저 깊은 곳까지 떨어져 버리겠다. 너를 보는 자들이 응시하고 너를 자세히 살펴보기를 이 사람이 땅을 흔들고 왕국들을 독려하며 세상을 강야처럼 만들고 세상의 성들을 허물며 세상의 죄수들을 집으로 풀어주고 있던 그 사람인가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자 했지만 정반대로 무덤까지 던져질 것이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지만 오히려 죽음을 선고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문이 지상의 어떤 전쟁터로 바뀌죠. 지하 음부에서 바벨론 왕은 더 이상 유령이 아니라 여기서는 칼에 찔려 행사당한 죽음으로 넣어져. 나라들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무덤에서 영광스럽게 누웠는데 너는 가정하게 된 자처럼 내 무덤에 던져지리니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의 옷처럼 밟히는 시체처럼 돌구덩이로 내려갈 것이다. 20절에 너는 무덤에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땅을 파멸시키고 백성을 죽였기 때문이다. 악을 행한 자들의 자손이 영원히 불리지 않을 것이다. 다른 왕들은 그래도 영웅 대접받고 이름이 알려지겠지만 너는 그렇지 않다. 너는 그렇게 못될 것이다. 이제 지금은 네가 성승장구하고 있고 지금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네 사후에는 정말 좀 끔찍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편안한 무덤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죠. 바벨론 왕은 무덤에서 눕지도 못하고 미키 블레카라는 무덤에서 멀리 떨어져서 나무로부터 잘려서 썩어져가는 그런 나뭇가지처럼 아니면 시체처럼 길바닥에 버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악인의 통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 후손들에까지도 영향이 미칠 것인데 그들이 다시 번성하여서 그 나라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정봉주택을 하지 못하도록 그 후손들을 징벌할 장소를 택하라고 그 심판자들에게 명령하죠.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찾아오던 세상의 지면의 성들을 채우지 못하도록 그들의 조상들의 제약으로 인하여 그 자손들을 살육할 장소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치러 일어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만군의 하나님 말씀. 결국 바벨론의 진짜 적은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쳐내고 그들을 징벌해버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서 일어나겠다라고 얘기했죠. 만군의 여호와, 내가 바벨론의 이름과 남은 자와 자손 후손을 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바벨론을 고선도치의 소유와 물 엉덩이가 되게 하고 몰살의 빗자루로 썰어버릴 것이다. 와, 진짜. 고선도치의 구렬과 물 엉덩이가 되게 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의 자치가 전혀 없는 덜짐승들이 차지하는 화려했던 이런 궁정이 들었던 자리에 물 엉덩이가 대신하게 되는 철저한 파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몰살의 빗자루를 썰어버리겠다. 그 다음 또 뭐라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오직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대로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라고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이 모든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벨론이 한 12년 동안, 지금 한 2년 3년 됐으니까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많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뭔가 하나님
이들보다는 뭔가 이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경륜과 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실행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실행.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지금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언약적인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의 모세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수르도 멸망시키는 것이다.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내 땅에서 쳐부수고 내 산에서 그들을 밟아버릴 것이다. 그들에서 명예를 걷어치우고 어깨로부터 짐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고 이스라엘을 치고 이들을 아수르가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도 멸망시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시는데 누가 무산시켰습니까? 그의 뻗은 손을 누가 돌이킬 수 있겠느냐. 27절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적인 배경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지금 국가적인 배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 국가를 다스려가는 어떤 그 배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철저하게 경영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흐름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한번 그 모세의 언약에 충실하고 다윗의 언약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충실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도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영 속에 걸어가야 돼요. 여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교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세상 종교가 되어가지고 온갖 세상의 복은 다 주는 것이고, 고난과 어떤 어려움은 위로해주고 보듬어 안아주고, 그리고 세상적인 축복은 주니까 어느 사람들이 이 교회를 싫어하겠어요. 교회 오면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고, 예수가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런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거짓 선자들이 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지금 교회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느 성도들이 싫어하겠어요? 세상에 찌들리고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안 가겠습니까? 기도하면 어렵고 힘든 일을 기도로 해결하자고 몸부림치고 울고 눈물 흘리고 짜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면 뭔가 속도 시원하고 뭔가 내 인생이 풀어질 것 같은 기대감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게 된다니까. 나중에는 기도해봐야 응답이 되는지, 그런 기도를 통해서 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실제로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진짜 기도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던가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던 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은혜의 통로지 절대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로가 아닙니다. 그거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다 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기도해 줄게요. 이 말처럼 힘없고 재미없는 말이 없는 것처럼 만들지 마시고 제발 좀 기도에 좀 강력함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안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교회가 돼요. 메시지도 좀 그래야 돼요.
막 그렇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성도들의 문제 해결해주고 뭔가 은혜 주려고 그렇게 성경 본문을 왜곡시키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메시지로 긍정신학으로 바꾸어버립니까? 뭐 한다고? 목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좀 역사적 배경 속에서 문맥 속에서 하나님 계시의 발전 속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풀어주면 그것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혼인잔치를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제발 이상한 싸구려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모집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싸구려 성도들이 되고 그들이 맨날 복만 달라고 하고 맨날 그들이 울부짖고 기도하는 내용이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고 제가 이렇게 평신도 교회에 대한 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풀어보면서 제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들었던 그 개념이 있으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맨날 들리는 목사들이 하는 메시지들이 개인적인 설교, 이 성경 본문 뚝 떼가지고 그들에 맞춰서 해주니까 그 뭐 설교만 듣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성경이 바르게 되는 건지 바르게 설교가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하고 아멘하고 나한테 좋으니까 내가 은혜가 되니까 내가 위로가 되니까 그런 신앙생활 옳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에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바벨론의 어떤 그 영광, 바벨론이 지금 2년 3년 됐으니까 12년 아직 10년이 남았잖아요. 그 12년 3년 동안 얼마나 강력한 정책을 펴고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이제 아하스도 죽고 아수르에게 거의 속국으로 머리 숙이고 거의 뭐 완전히 매달리다시피 바지가랑이 잡고 매달리다시피 해서 완전 속국으로 노예로 그렇게 살다시피 겨우 그 왕 목숨줄만 잡고 있는 그 아하스보다는 정말 이 바벨론 모락발라단이 더 멋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날이에요. 다윗의 언약과 그 모세 언약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확실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창출하려고 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아수르가 오히려 아수르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